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2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자기를 설명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직접 와보라 이 말은 와서 경험해야 된다. 즉 본인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랬습니다. 이 계신 데가 머무르다, 변함없이 여전히 있다, 계속 살아가다, 존재한다 이 말인데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자.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 그 계신 데가 바로 존재하는, 머무르는 그곳에 계신 데를 보고 본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만 본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서 본다, 계신 데를 본다는 것은 경험한다,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와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신 데는 계신 데를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하시는 곳 어떤 그곳에 특정 장소 요단강이나 아니면 그 요단강 부근의 그 베다니 그 근처 어떤 지역, 그 지역을 지금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냐? 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어떤 장소에 간다고, 그 장소에 있다고, 그 장소를 본다고 뭔가 지금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어떤 장소를 보고 지금 뒤에 말씀에 연결되는 그 이어지는 그 말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보세요. 여러분 아멘교회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멘교회 왔습니다. 오라 그래서 그러면 아멘교회 오라 그래서 왔다고, 즉 양천구 오목로 15 5층에 아멘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자, 장소에 여기서 왔으면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장소에 왔다고 뭐가 바뀌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소에 온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곳에 왔다고 하면 여기서 이곳에 온 양천구 오목로 15에 왔다고 5층에 왔다고 하면 이 5층에서 말씀을 들어야 이 장소에 온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소와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장소에서 본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모함을 통해서 거기서 결국은 만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간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장소에서 결국 장소에서 본인이 어떤 사모함이 있고 어떤 갈급함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잠언 8장 보세요. 팔 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다고 사랑을 입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어떤 장소도 뭐 전혀 상관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장소가 즉 이 말은 어떤 장소에 가야 거기에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계신다고 하면 그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 장소로 안 가고는 거기에 그걸 뭐 보고 할 수가 없는 거 경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소에 갔다 그러면 장소에 간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장소에 갔으면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28장도 보세요.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뭐한다고요? 감찰하사. 자, 마음을 감찰하는데 그 다음에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뭐한다고요? 찾으면 만날 것이. 장소에 가서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만나자고 하는 그 장소. 예를 들어서 주일이다. 그럼 예배당에 왔다. 예배당에 왔으면 예배당에 온 이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왔다고 하면 여기만 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와서 뭘 해야 되느냐?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가 그냥 아이고 내가 여기 왔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 다음 뭐라 습니까? 버리면 저가 너를 뭐 한다고요? 영원히 버린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성전에 왔다고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막 광야 생활에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이 지어졌다고 다가 아니고 성전이 지어졌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왜 멸망을 했느냐? 즉 멸망했다는 것은 결국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부터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즉 성막이 있을 때는 법궤 그것만 사무엘상 보세요. 중요한 것이 사무엘상 4장 (4장) 2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4,000명이 죽었는데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어서 언약궤를 메고 이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다. 왜?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하나님과 함께 간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해서 나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보세요. 11절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4,000명이 죽고 나중에는 3만 명이 죽고 더 많이 죽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리고 법궤도 또 뭐 해버리고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법궤를 뭐 한다고? 가지고 갔는데. 자,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막연히 성막과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그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앉아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자세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말씀을 사모해라, 졸지 마라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왜요?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은 찾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입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누구에게요? 본인에게 예레미야 29장도 보세요.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인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왜 우리가 그분을 못 만난다고요? 찾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약속이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분은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버렸답니다. 뭐라고요? 나를 버렸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누가 너를 버린 거다? 너가 나를 버린 것. 네가 못 만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안 만나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사모하고 충만하고 막 간절한데 근데 하나님이 안 만나준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착각하는 게 왜 안 만나주십니까? 나를 버렸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버려놓고 자기가 버린 거 모르고. 이사야 1장 보세요. 일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에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하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와서 마음이 없이 사모함이 없이 전심으로 안 찾고 그냥 마당만 받는다고.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기도를 뭐 몇 시간 했는데요, 그 아무리 해도 그분은 뭐라고 하느냐,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모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놓고 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눈만 뜨고 있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냐 이 말이에요. 본인이 사모함이 없이, 죽을 마음이 없이, 고칠 마음이 없이, 바뀔 마음이 없이, 저렇게 될 마음이 없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어서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하나님,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는 안 만나주십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 악한, 즉 우리 속에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을 마음은 전혀 없이, 나를 고칠 마음은 없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나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내가 사모함이 없이는, 내가 찾지 아니하면 그분은 안 만나주시는 게 그게 공의입니다. 그게 공의.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만나고 싶고 말씀하고 싶고 인도하고 싶고 인도하고 싶고 이끄시고 싶은데, 이끌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그분을 버려놓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소경이니까 본인이 못 보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게는 안 만나주십니까? 왜 안 만나주실까요? 왜 내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내게는 묵묵부답이십니까? 왜 내게는 말씀 안 하십니까? 그건 뭐라고요 그게? 네가 버려놓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기 싫다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깨어서 막 그렇게 막 그분을 막 정말 간절히 찾고 금식하고 막 정말 막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 찾고 찾아서,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고 그런다고 하면 그럼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만나주시냐? 물론
물론 그러면 또 그 속에서 내가 그분 약속대로 내가 찾았냐, 그걸 또 점검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열심이나 있어서 그런 그 말을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열심도 없이, 그런 사모함도 없이, 그런 열정도 없이,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명심하세요. 누가 나를 버린 거라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자기는 믿음 있는 척, 신앙이 좋은 척, 신앙생활 열심히 한 척, 잘한 척, 내가 잘하는데 왜 하나님 안 만나주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하는 자체가 자기의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안 찾구나, 사모함이 없구나, 간절함이 없구나, 애통함이 없구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같이 내가 안 찾구나 하고 자기를 봐야 되는데 왜 안 만나주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 자기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양, 교만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봐야 되지. 중요한 것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본문 다시 돌아와서 지금 안드레와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와보라 그랬습니다. 와보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오라고 하니까 어떤 계신 장소를 보고 지금 장소에 가서 뭔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계신 데를 보고, 이 말은 계신 데가 바로 말씀드렸지, 그분이 계신 데라는 것은 뭐가 계신 것이냐? 그분이 변함없이 여전히 있는, 즉 뭐냐? 존재하는, 계속 살아계신, 즉 이 말은 보세요. 이게 뒤에와 연결되는 것이 결국 뭐와 연결되냐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기에 함께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거기에 머물렀지만 그 장소에 머물렀다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기들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했습니다. 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느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그 말을 믿으니까, 인정하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느냐?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자는 누구 말을 듣고? 처음에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가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38절에서 가로되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이 계시오니까, 이 말이, 이 계시는 38절과 39절 계신다는 이 말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장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이 계신다는 것은 결국은 그분이 지금 대화를 통해서 보면, 그러면서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인데,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보세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그랬습니다. 그죠? 두 사람이 쫓는데 두 사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말하고 있고, 본인은 말을 안 합니다. 우리 같으면 처음부터 이름을 기록하고 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요한복음은 물론 그 당시 바로 기록된 게 아니고 나중에 요한이 기록한 거지만,
나중에 요한이 기록할 때는 벌써 요한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안 하고는 생명의 유무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고, 여기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두 사람, 사도 요한과 안드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 같으면 기록할 때 내 이름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누가 빼면 가서 따져야 됩니다. 그죠? 왜 이름을 뺐냐고. 나도 있었는데 너 혼자 봤냐? 나도 봤지 않냐? 같이 있었는데 왜 너 혼자만, 너 이름만 넣어놓고 내 이름은 왜 안 넣어놨냐?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기록하면 당연히 내 이름을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고 자기 이름은 쏙 뺐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이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로비를 해서라도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자유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생명이 없으면 어떤 삶 속에서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안드레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보세요. 어떤 장소에 갔는데, 앞에서 그 계신데, 그 장소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아멘교회에 왔는데 아멘교회에 왔다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럴 수, 장소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즉 뭐냐, 예수님 침례 요한을 통해서 들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또 그 말을 듣고, 그래서 계신 데를 가서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뭐였다는 걸 알 수 있느냐? 당신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그것이 궁금했대. 무엇을 앞에서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습니다. 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그 장소와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더 영적으로 더 깊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계신다는 것은, 머무른다는 것은, 계속 있다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자, 그 계신데 거기서 그들이 함께 거하면서 결국 고백하는 걸 보면, 41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안드레가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누굴 만났다고 그래요? 메시아. 자, 요단강 그 근방에, 요단강에 계시는 예수님을 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뭐냐, 그 장소에 있다고. 그 장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요단강에 예수님 계실 때 침례 요한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께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렸을까요? 안 몰렸을까요?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러나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냐? 누구라고요? 안드레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두 사람은,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즉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안다고요? 예수님이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하고 막 야 설명하고 막 야 오늘 밤새도록, 아니면 뭐 밤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물론 여기서 이제 보면 뒤에는 이제 이튿날이라 그러지만 여기서는 앞에 지금 35절부터는
35절부터는 그 다음에 얼마를 지났다 그런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하루 지났다 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왔을 때 한 뭐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예수님이 설명하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와 보라 그랬지. 뭐라 그랬다고요? 와 보라 그랬지. 뭘 내가 야 와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이해시켜 줄게, 내가 설득시켜 줄게 하고 예수님이 막 우리에게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치듯이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메시아야 하고 막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와서 그냥 있는데 가서 그냥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러면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지금 안드레가 내가 지금 우리가 누굴 만났다 그래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누굴 기다리고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메시아를 자기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다고요? 어떻게 만난다고요? 사모함으로 만납니다.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에 대한 그 사모함과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리는 그 마음. 왜? 약속은 뭐라고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뭐 한다고요? 만난다. 그냥 오면 만난다가 아니고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이 만난다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난 것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인식했다고요? 결국은 계신데를 보고 이 말은 결국 뭐냐? 그곳에서 그들의 사모함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뭘 통해서? 사모함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한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메시아를 사모하고 사모하니까 기다리니까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보세요.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 사모함과 기다림은 결국 그게 바로 뭐냐?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과 기다림이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뭐한 사람이라고요? 깨어있는 사람이 만나지, 사모하는 사람이 만나지, 사모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와보라 그래서 그들이 계신 데를 보고 계신 데를 봤는데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냐? 바로 그 본 사람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인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41절 말씀이 그가 먼저 자기 이제 만나고 가서 그 다음에 만나자마자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뭐냐? 시몬에게 갑니다. 안드레가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뭘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누구로부터 들은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가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거. 그러니까 앞에서 와 보라 이 말은 와서 너희가 경험하고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험한 것을, 안드레가 체험한 것을 바로 시몬에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공부해서 누구로부터 들어서 어떤 테이프를 많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을 보고 공부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이론을 아무리 잘 전해도 그건 여전히 뭐냐? 이론입니다. 지식을 전하는 거지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냐? 결국 성경은 뭐냐? 성경은 와 보라입니다. 와서 뭐냐? 보라 이 말은 체험하고 경험해라. 네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라. 경험한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이 바로 뭐냐면 증인은 체험하고 경험한 것, 그것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없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그게 증인이에요.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워서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워서 또 노력하고 그러면 그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배운 것이 좀 적으면 뺄 수밖에 없고, 배운 게 많은 것에서 자기 것을 더해가지고 그러면 뭐냐?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 저 사람은 아주 훌륭하고 왜 배운 것보다 더해가지고 하니까 아주 훌륭하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더하고 빼고가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게 그게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증인의 삶은. 사도행전 4장 보면 사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만다고요? 들은 것, 이게 뭐냐? 보고 들은, 이 경험한 것,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 이게 증인입니다. 보고 들었다는 것이, 내가 보고 들었다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듣다 이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들은 거 아세요?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사람이 어떤 가르치는 것을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아니면 테이프를 많이 대서 달달 외워가지고 그게 증인이 아니에요. 달달 외우면, 책을 달달 외우면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좀만 더 하면 훨씬 더 잘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보고, 즉 봤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고 말한 것을 내가 봤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보고 뭐하고?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거는 사람으로부터 듣다 이 말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들은 것. 누굴 통해서? 성령을. 그게 증인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것이 가로막아도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말한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바로 뭐냐? 바로 시몬에게 가서 내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우리 이런 성경 읽을 때 그냥 막 읽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여기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신약 성경에 이 메시아가 2번 나오는데 이쪽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 한 번 나오구나. 또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사장에 여기 한 번 나오고 2번이 나오구나. 예. 공부하면 알아요, 몰라요? 메시아가 어디 나옵니까? 예,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우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만다고요? 만나는.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가, 사도 요한이 메시아를 만니까 사모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25절 보세요.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보세요.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 보라, 이는 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사모하니까 누구를?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서 자기는 남편이 있다 없다? 남편 5 있었어 없었어요?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 왜? 자기 남편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누굴 기다린다고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안 만나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제일 먼저 부를 때. 지금 제일 먼저 만나는 겁니다. 첫째자입니다. 그러면 그 첫째자들은 제일 처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사모했을까요? 안 사모했을까요? 안 사모했는데 만났을까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누굴 만나 주시느냐?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만나 주십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교만한 소리 그만하고. 무슨 소리? 왜 교만한 소리예요? 자기가 뭔가 사모하느냐? 보세요. 왜 안 만나 주십니까? 그러면 그 의미 속에는 왜 안 만나 주십니까? 보세요. 나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고, 그 사람은 왜 안 만나 주십니까? 소리 안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없고 사모함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믿음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뭐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은 왜 안 만나 주십니까? 그런 말을 안 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근데 왜 만납니까? 그 의미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사모하고 깨어있고 충만하고 지금 만나려고 노력하는데 왜 안 만나 주십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왜 안 만나 주십니까? 이 말 속에는 자기 의가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뭔 소린지?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는 왜, 내게는 왜 생명 안 주십니까? 이게 뭐라고요? 생명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고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생명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왜 내게 생명이 없습니까?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왜 생명 안 주십니까? 이 말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 대부분 그래요 안 그래요? 깊이 보면 그렇다니까. 그게 자기의 뭐라고요? 자기의 의고 자기의 교만이요.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겸손하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생명도 안 주시고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신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말 할 자격. 본인이 정말 내가 사모하고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 왜 내게는 생명 안 주십니까? 뭐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생명 안 주지? 왜 생명으로 풍성 안 하지? 뭐가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하는 삶을 보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런 말, 내가 이걸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하나님 왜 나 생명 안 주십니까 해보세요. 안 죽고 아무리 생명 안 주십니까? 그래도 안 주십니다. 나를 본인 스스로 의롭고 뭔가 된 줄 착각하는 사람으로 그분께 말하지 말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신 것 같아요? 버리신 것 같아요? 예? 버린 것 같냐고요? 누가 버린 거라고요? 내가 버린 겁니다. 내가 버리니까 그분이 만날 수가 없지. 내가 버렸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찾으면 만납니다. 뭐하면? 내가 찾으면.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가성 여인이 사모하니까, 사모하면 그분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신 데를 보고 라고 하는 것은 그 계신 데를 보고 계신 데서 경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 그분이 살아있는, 그분이 존재하는, 계속 있는, 변함없이 여전히 계시는, 즉 뭐냐,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뭘 체험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메시아를 체험하고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바로 시몬에게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다음에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왜? 누굴 만났으니까?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형제 지금 시몬을 데려와야 돼, 안 데려와야 돼요? 데리고 오니. 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는 말은 없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분은 장차란 말이 없는 게 왜? 그분 안에서는 과거도 현재요, 미래도 현재요, 현재도 현재요. 다 뭐라고요? 현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앞으로가 있지만, 그죠? 자,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 시몬은 뭐라리라?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 자, 여기서 베드로란 말은 바로 단어가 뭐라고요? 반석. 페트로스. 즉 페트로스, 베드로, 반석, 돌, 바위. 똑같은 말입니다. 페트로스가 베드로고 그게 반석, 바위, 돌. 근데 요한복음은 뭐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그랬는데, 생명의 책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뭐같이 내려? 말씀을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자, 비둘기 같은 성령. 뭐 같은 성령? 맞아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 들어봤어요?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럼 뭐가 큰 거예요? 비둘기가 커요? 성령이 커요? 비둘기 같은 성령 가면,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거지,
비둘기 같은 성령은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뭐 말하자면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막 그러잖아요. 성령이지. 성령이 주지. 뭐가 주라고요? 성령. 응?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아니다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린 거지. 비둘기 같은 성령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1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자,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릴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저희 앉은 온 집에 이게 가득하고 그 다음에 불에 혀같이 만다고요? 갈라지는 불, 그 불에 그 혀같이 갈라지는 분비하는 나누는 그같이 저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한.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이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불같은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성령이 불같이, 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거지 비둘기 같은 성령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면 비둘기를 연상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성령은 다양하게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역사하는데 그 결국 주체는 성령이지 다른 것이 성령을 대체할 수 비둘기가 성령을 대체할 수 없고 불이 성령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인데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머물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다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럴 때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고 그러면서 즉 뭐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데리고 오잖아요.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데 자, 이 페트로스가 뭐라고 이거는 반석 즉 뭐냐 돌이다 이 말입니다. 돌. 자, 이건 보세요. 결국 이 연결을 하면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그 다음에 결국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흙이 그 성령을 통해서 뭐 되느냐?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게 그게 뭐가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면 돌인데 무슨 돌이냐? 살아있는 돌.
산돌, 생명이 있는 돌. 왜? 지금 생명이 있는 돌을 통해서 결국 뭘 하기를 원하느냐? 건축하기를. 돌을 통해서 건축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결국 뭐까지 연결되냐? 건축까지. 생명이 끝이 아닙니다. 생명은 반드시 뭐냐? 건축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그걸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건축까지 말씀을 하고, 뭐까지 말씀한다고요? 건축. 뭘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건축. 그 건축은 결국 뭐냐? 뒤에서 말씀하지만, 그럼 결국 뭐가 되느냐? 건축은 그것이 하나님의 집. 뭐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게 새 예루살렘성. 그건 뭘로 된다고요? 생명. 그 생명은 저 어떤 산, 돌. 자, 베드로전서 2장 보면 (2장) 4절.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와. 자, 우리가 돌이 되어서 즉 뭐냐? 돌, 즉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뭐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돌은 받으면 집을 건축하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산돌이, 자, 고린도전서 3장 보면 (3장) 10절.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 자, 건축이 돼야 됩니다. 건축이 되는데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뭐다? 성전. 자, 이 뭐냐? 건축이 돼야 되는데 산돌, 즉 뭐냐? 흙이 산돌로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바뀐다는 것은 바로 뭐냐? 어떤 공력도 불타면 안 된다. 어떤 불의 시험 그 속에서도 불타버리면 안 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보세요, 산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뭐 된다고요? 변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지만 그 돌이 산돌이 돼서 산돌, 그 돌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은 진주나 보석이나 정금으로 우리가 뭐냐? 변화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그 불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타버리면 안 됩니다.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집이 되면 안 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거기서 우리는 변화되어서 우리는 진주나 정금이나 보석으로, 응? 그렇게 해서 결국 뭐냐? 그렇게 돼서 불 타면 안 되고, 그렇게 돼서 뭐가 돼야 되느냐?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시몬이 올 때에 뭐라고 한다? 게바라리라. 자, 게바, 베드로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16장 보면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은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거 뭐냐, 사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라,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 반석이다, 바위다, 돌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라, 내가 이 뭐 위에?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보세요. 앞에서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와 페트로스의 차이는 둘 다 반석, 돌, 바위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반석이고 돌이고 바위지만 페트로스는 돌인데 깨어진, 부서진 작은 돌. 그 다음에 페트라는 바위, 암석, 작은 게 아니고 큰 거, 깰 수 없는 거, 깨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즉 뭐냐, 결국은 반석이라는 것은 누구냐? 아무리 깨어도 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 그게 뭐냐? 그게 페트라다. 반석. 그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그 반석 페트라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세워지는데 뭘로 세워져야 되냐? 페트로스, 즉 뭐냐? 돌로. 뭘로요? 산돌. 그 산돌이 점점 변화된, 즉 뭐냐? 그러니까 페트로스, 베드로, 바위. 너는 페트로스, 바위, 돌, 반석, 돌인데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많다고요? 이기지 못한다. 결국 뭐냐? 이 페트라, 그 반석 위에 각각, 즉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돌, 우리도 베드로, 즉 뭐냐, 우리도 반석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산돌. 영적으로 보면 흙이 뭐가 되어서? 돌이 되어서. 페트로스, 돌, 깨어진, 부서진, 즉 뭐냐, 이건 작은 돌. 그 돌들이 점점 연결되어서 결국 그게 반석에 세워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는 이제 뭐다? 개발,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시몬이 베드로가 변화되듯이, 그래서 이 시몬이 새 이름을 부여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산돌로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려고 하면 우리도 새 이름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즉 뭐냐?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로 태어나야 된다고?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보세요. 계시록 2장 보면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무슨 돌?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뭐 한다고?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인 새 이름 우리 이름이 아니고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누구밖에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 본인만 받는 본인만 알아요. 감추었던 만나도 주고 뭐도 준다고요? 흰 돌. 그 돌 위에 새 이름. 그러니까 오늘 바로 건축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시몬을 뭐라 한다? 개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린 양을 통하여서 죄를 끝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끝내는 사람 그 죄를 끝내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도 비둘기 같이 뭐 한다고요? 내려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돌이 되어서 건축이 돼야 됩니다. 그 건축을 통해서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생명을 통하여서 결국 건축이 돼야 된다. 우리도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느냐? 각자가 아실 줄 믿습니다. 또 이름이 베드로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 베드로. 이 말은 뭐가 돼야 된다? 우리도 단석, 돌이 돼야 됩니다. 흙이, 돌, 산돌. 그래서 그 산돌이라는 것은 결국 보석, 정금, 진주.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 사단을 이긴 죄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 삶이 되기를 사모하며 생명을 항상 사모하는 그래서 생명으로 날마다 채워서 건축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